이사벨는거 2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0장을 통하여 폐역을 없이하고 긍휼을 베푸심에 대해서 옳은 스승에 대해서 환난했던 것, 고생의 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 19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온의 무리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는 얼마든지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 있으나 폐역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택한 종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참된 스승인 시대인 사명자를 만나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만사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신앙이 아니고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있더라도 신앙이 좋은 눈에 들어서 새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옳은 스승을 시대적인 사명자를 만나야만 갈 수 있다는 것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폐역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면 하나님께 용서할 수 없는 폐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담대해야 하나님께서 장배 신앙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공산당과 협상하고 또 말씀을 거절하여 배반하면 이제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폐역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폐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의 계결을 부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령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은 바알의 세력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배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계획을 베풀고 모든 일에 명령을 한다. 죄악을 맺고 협상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는 말맞는 것이 아니고 공산당 세력이나 또 세상의 세력, 여기서 애굽 세력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세력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뭐든지 믿고 기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 스스로 큰 세력에게 큰 권세 받은 자들에게 피해를 들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폐역한 일이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아니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또 세력과 많은 협상을 해서 그것은 타협적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권위 있게 나가고 하나님의 종의 세상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기도 응답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1장 이제는 이사 1장 이하에 보면 하늘이 얻으리라 땅이 얻으리라 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폐역한 자가 누군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손은 구별하고 심승은 주인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폐역한 자들이라 이래죠.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이게 제사만 드려서 마당만 받는 제사를 갖고는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들과 자비와 용서를 가지고 남을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삶이 아닌 데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폐역한 자식이다. 세상에서도 분명의 말씀을 무시하면 폐역한 자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 앞에 순종치 않으면 폐역한 자식으로 보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시대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긴 법을 통하여 새긴 사명을 통하여 구원의 선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양심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선을 이루셨고 언약 신앙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게 하셨고 율법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과 계명으로만 이제 구원을 받게 하셨죠. 은혜 시대도 십자가의 어려움을 믿고 이제는 대표적인 종인 사도 바울과
이제는 베드로에게 준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정료고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으로 이에는 보는 방법을 주질 않으셨죠. 인간 중에는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생받다 할지라도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곡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언 속에 속에 있는데 예언 속에서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약과 백성처럼 죄인들을 영접하게 하시고 환란과 전열에 남은 점 남은 백성으로 예등산을 굽혀서 천인왕국의 축을 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협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는 패역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보신다고 보면은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은 하늘에서 일어났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지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고 나가던 자들은 심판날에 큰 수욕이 되며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인간의 힘과는 당할 수 없고 인간으로는 피할 수 없는 환란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은 그는 어리석은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시온의 무리로 임마누엘의 역사하는 대로 다 모여드는 알골 모여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선전만에 다른 지위를 잡은 세계 사명자의 예언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알고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때도 세상 권세를 향하여 나가진다는 다 이제는 심판날에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해서 수욕을 당한다 이 말이죠. 지금 2단 3단 많은 진리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은 결국 환란과 재난은 하나님의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는 시온의 우리가 됐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멸망케 그냥 두느냐 그래서 신앙의 종로가 아니냐 신앙의 종로냐를 판가름할 수밖에 없는 때인데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며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의 환란적인 날에는 인간이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바벨론화된 세상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자본주의,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를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또 성경으로 아수르는 이제 북방 무슬림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6절 7절에 보면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은 약대 재물 안정이 않고 암사자와 술사자와 독사와 및 달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면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으니라. 이때는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를 하랬죠. 남방짐승은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정치 세력들을 남방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방짐승은 무신론 유물의 공산당 세력을 상대해서 북방짐승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양육강식에 의해서 인간 중에는 수단과 방법이 세력이 큰 자가 세력이 작은 자를 지배하려는 세력이죠. 이건 짐승과 같은 정치 세력이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속한 민주주의 속한 자들이 북방으로 이제는 불질을 가지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계시적으로 보면 초강말 시대가 되어서 이제 협상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런 세력이 음대 정권과 기업권이 돼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사와 나라다니는 불뱀이 나온다, 암사자가 나온다. 이것은 북방 무슬림의 악한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비하고 긍휼을 베푸는 세력이 아니고 아주 이제 포악하고 부자비한 이런 세력이 이제 가는데 뭘 가지고 간다 그럽니까? 그 약대 재물의 안장을 신고 간다. 재물을 또 어린 나귀들은 그 신고 간다 그랬죠. 많은 물질로 갖다 퍼주는
이런 협상주의가 되는데 이것이 좌파 정권이나 음력 교권에서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 한국도 얼마나 많은 회담을 해보셔서 다 소용이 없죠. 육지회담, 남북회담, 미북회담, 북한과 미국과 회담 이런 것이 다 소용이 없는 때인데 이런 것들은 다 뭐와 똑같다고요? 여기 보면 가만히 앉은 라합과 똑같다. 아무 힘이 없는 세력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란과 재앙 아래 세상 의지하고 나가던 자들은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나가던 자들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 세력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기 때문에 어차피 남을 속이고 약탈하는 미혹의 세력이 근본이고 또 그렇다 해서 자본주의도 나가려면 정직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나가는 세력들은 공산당의 세력을 의지하고 나가려다가 결국은 망하는 세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종교로도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자들이 어떻게 다 망했느냐 8절 14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용량이 있게 하라. 대저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를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성견자에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의를 버리며 촉경으로 돌이키리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지역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단 불쑥 나와 경각간에 우리를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다니가 그릇을 회파한같이 아낌없이 파시하려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엉덩이에서 물을 끌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폐역한 백성이라고 그러죠. 이때 하나님께서 판에 새겨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서 후세에 전하게 하라 이 말이죠. 이것은 인간 종말에 제레미야가 올 때는 예언서에 이르게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분선능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은 하박국 2장 2절 이하에도 보면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주약과 배를 성천하는 이런 영원한 보험 10절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이사야 40장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국간에 구원받는 원자 자금들 해결받는 말세의 고백의 비밀을 예언석에 전하는 때가 오는데 특별히 이걸 듣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수업때 그걸 예언의 법이라고 그랬죠. 예언의 법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데 바로 제레미야를 영접했으면 복이 되고 원자와 자본자 해결받아서 세시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데 복인데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정로에 책임 사명자에 의해서 그걸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다림질을 전하는 종이 나오게 하고 두 죽인 권세가 받은 종이 나오게 하고 두 값담는 과지된 종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이거는 인간 정말의 마지막 책임 사명자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제는 되는데 그 종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고 또 구원을 베풀고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베푸는 것은 다 말씀대로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시대적인 말씀을 전하는 종이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그 종에게 순종치 않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결국 망한 것은 경각간에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권세가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려질 때가 오는데 이때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다 망하게 된다. 이거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도 망하게 되고 또 자본주의의 민주 세력도 다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 태압지로 나가는 이런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주 적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신이시기도 하고 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더 강함없이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하나님 동행하는 증거가 돼서 재미를 영접할 그 신앙이 되어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변론이라고 하고 이제는 다른 때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시대적인 사명자가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문서운동을 하게 되되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되죠. 이거를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시대적인 사명자를 들어쓰는 방법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틀리기 때문에 이 시대는 바로 예언대로 역사는 종의 다림실질 전환종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6절에도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들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도다. 망할 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필요 없다 이런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이제는 죽어 천당 가는 복음만 듣다가 재미를 영접하게 하는 예언의 법을 전하면 안 듣게 된다. 안 듣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죠. 듣는 자가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초림의주를 영접하는 것과 재미를 영접하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성령의 역사도 틀리고 말씀도 틀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사복음서 편지를 통하여 재미를 영접하는 복음을 전해받았는데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재미를 영접하는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순종치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받는 원인 자체도 스가랴 7장 12절에 보시면 그 마음을 근거한 것을 깎게 하여 율법과 망언의 여가 신으로 이전 3절을 비행자였다는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하나님께로 나왔도다. 마음이 완악하고 반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슨 말씀이라 그럽니까? 3절을 비행자여 전하는 말씀이다. 이 16권의 예언서가 있죠? 그럼 16권의 예언서를 다 전하는 사명자가 이 시대 특별기의 사명자인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으므로 화를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는 죄 중에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큰 죄고 또 두 번째는 공산당들과 같이 협상하는 친중, 친북, 친공산당의 WCC나 WEA나 없는 정권 격권이 되는 것은 망할 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지 악을 용납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의 법을 통해 역사하는데 그 마지막 법이 바로 예언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충성받았으니까 사랑의 주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주님과 나는 환난장 심판 아래 죽지 않는다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예수 믿고 충성받았더라도 다시 믿음의 성령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죄자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참된 알곡이 돼서 세세축을 누리게 된다. 이런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한 군데마다 소개해드리면 이사 30장 10절에도 보면 10절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선교자에게 이르기를 성결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 장소를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짓 선지를 많이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꿈대로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는 예언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전하는 종이 참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명자인 말세 사명자가 전할 때 모든 예언서 기술을 본문대로 전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전설면만인데 그때 안 들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에서 결국은 심판당하면 다 도망가기가 바쁜데 도망가고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심판들의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5절 17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그렇게 안연히 처야만 본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야만 힘을 얻을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고 이르기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려 하는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하는 거로 너희가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였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여 너희가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 깃대 같고
영의 기호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잠잠히 자기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질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 활용하기 전에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랑의 하느님, 사랑의 예수님만 찾다가 결국 환란적인 날에 하나님 보호와 인도함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다 도망가려고 든다 이 말이죠. 진리대로 믿어서 진리대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진리에 순종하면서 진리대로 오는 변화, 성결의 역사가 또 늦음이 성령 역사가 임하여 정직하고 깨끗해지고 죄가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알곡이 돼서 새시대 축복을 누리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다가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살다가 결국은 망할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이 아니다 이 말이죠. 피할 수 없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게 이제 담아서 이제는 깃대나 기호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결국은 다 도망가게 되고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영위에 기호 같으니라. 한 교회 한 사람, 한 단체 한 사람, 이렇게 좋은 숫자만 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 관난 날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서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합당치 않으면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징계를 주시고 권면해서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형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니 너희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하느니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복이도다. 기다린다는 것은 제레미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제 앞에 순종하여 신부단장을 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때에 맞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그렇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세월만 되면 결국은 환란 때에 신앙 준비가 되면서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고,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환란장 심판에 멸망을 당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과 동정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게 되어서 에덴으로 회복되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참된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이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감내 믿음을 왔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줘서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서도 살아남았죠. 북방 관련이 올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풀무불에 빠져도 결국은 머리 하나, 옷 하나 상하지 않았죠. 이것은 환란장 날에 핵무기가 터지는 이러한 환란장이라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시온에 구하며 예루살렘에 구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로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고통이 없겠어 은혜를 베풀고 응답을 주셔서 복받게 되는데, 그는 은혜 시대의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오는 은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성물에는 늦은 미상을 권세 능력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고 능력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이런 애곡이 없고 영원히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이러한 새시대 축복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보고 이제는 신앙의 정도를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20절 22절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리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정확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금을 부어 우상에 올린 금을 또 이렇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잠깐의 환난과 고생이 있어도 옳은 종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옳은 종은 시대적인 삶을 뜻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것이 양심시에는 노아를 만나지 않고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또 언약신앙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시대는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은혜시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환난장 심판날은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법이 아주 엄중한 법인데 예언의 법을 무시하다 보면 망하게 된다. 예언의 법을 전하는 종은 촛대기의 사자고 다시안의 사명자고 인간 영혼의 마지막 두 증인 권살에 들어가는 종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야만 인마진 신앙 3,000명이 돼서 변화성천함으로 제레미들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처 복수 인도받아서 환난 재앙의 날에 보험만을 받음으로 세세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 3일에 입맞은 자를 되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데 이 길을 가려면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배우면서 그래서 신앙의 바른 신앙으로 장거 신앙으로 말씀을 지키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인 신앙 4,000명이 영광을 누리는 그런 종들이 되는데 세상에 없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는 장배 신앙으로 말씀을 잘 지켜서 충성한 지를 다하는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 종간에 마지막 종이 나올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하는 사명자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으로 인치 쓰는 종이요 큰 기름을 해서 이제는 느림의 성령을 이제 부어주는 종이요 또 다시 연애 증인 권세 받은 종이 된다. 다름질리는 종이 된다. 이 종을 만나서 순종해야만 신앙의 종들을 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 소선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그도 키와 띠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육하는 날 망대에 물들 때 각 고산 각 주령의 개울과 신명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며 그들의 맞은 데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같으리라. 이거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는 에덴 동산이 회복에 대해서 축복받은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지금은 재앙과 저주받은 세상에 대해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게 되는 그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때는 아주 이제 환하고 또 풍성한 소선이 있어서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알고 모르는 새 시대에는 사시장춘으로 추운 날과 더운 날이 없이 항상 이제 씨를 피우고 항상 열매를 거두는 시절에 좋은 예정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온다는 거죠. 28절 2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거듯하며 빽빽한 연기와 의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길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피로 열방을 까버리며 미혹하는 자갈로 여러 민족의 먹이시리니 저희가 그 절기를 지키는 밤에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 산으로 가서 제 반석으로 나가는 자는 같이 마음에 질려갈 것이다. 하늘 새 시대가 오기 전에는 심판이 용서 없는 심판이 오는데 이때는 그리고 자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 3년 만에 프란치즈의 순종차는 후 3년 만에 빠지는데 후 3년 만에는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안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죠. 짐승의 피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우선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받은 자들은 모세 때 구원받은 것으로 인간 정말에도 시온의 무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시온의 무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순종하는 무리다. 역시 알곡된 무리다. 그들은 아름다운 셋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각한 진으로 그 팔에 찌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수를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를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할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됐고 또 왕으로 예비된 것 같더라. 길고 넓게 하였고 거기 풀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횟점 같아서 이를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려는 북방들에게 공산당이 망하는 날인데 공산당이 망하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때는 악인과의 죄인이 다 멸망하는 날인데 이런 자들이 말해서 처음에는 이제 남북전쟁이나 3차 대전에 심판에도 쓰임 받지만은 그 세력은 다 망할 세력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고 인도하여 양육하여 환란지한 날에 예비처에서 보호받음으로 세세 백성이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대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데 말세 사명제에 다른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예비처복제에 보호받고 또 이를 맞은 자는 변성잖아요. 공중가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칭을 받지 않고 세시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용서받아서 죽어 천당으로서 기독교가 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시작한 별성천하여 환란 장애는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인 것을 잘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